잠언 24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저희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갑자기 오후에 우리 원장님이 가다가 이렇게 말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687장 아까 참여했던 거 주렁주렁 사과가 687장이었죠. 네. 주렁주렁 열려있는 빨간 사과 보셨나요? 오늘 찬미가 또 제 심장 같습니다. 이 찬미 하나하나가 제 모습을 하나하나 비춰준 것 같고 내 마음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찬미가 제 모습 그대로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찬미가 꼭 내 모습이 이 어린이, 인자 태어난 어린이, 그런 어린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이제 미숙하고, 이제 우리 이름이 누구더라? 은혜처럼, 이제 이게 자라는 어린이 같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많이 성장하셨고, 또 좋은 지도를 이렇게 받아서 많이 성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여러분 아름답게 봐주시고 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하는 제 모습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미련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다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기초가 또 지인을 잘 못 만나다 보니 지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들어지고 습관화되다 보니 어느새 내 자신의 머리는 다른 지인의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고 채워진 방마다 거짓과 아집과 또 그다음 잘못된 이런 지식으로 채워진 자신의 모습을 이 임마누엘 동산 하나님의 집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 잠깐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인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과 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했더라면 그분의 품성으로 꼴려서 그분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나간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참으로 믿은 거예요? 잘못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공일과 그분의 자비의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인도 똑같은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 죽게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반 죽게 된 저를 그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양을 정말로 사랑하고 키운 사람들은 그 양이 병이 들었는지 다리가 아픈지 속이 상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들의 울음소리 듣고 걸음걸이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어찌 그 양들이 무엇이 아파 있는지요,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내가 지금 현재 이 강도에게 옷을 다 벗기고 재산을 다 뺏기고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있어야지 안할 곳에 가 있어도 그가 지금 잘못 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빼와서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참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강도에 맞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이 지금 길을 잃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어디요? 옛날은 놔두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정의 모습이 이것을 통해서 좀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참으로 안다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알아고요? 참으로 진리를 알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적었고 어떤 시간이 더 많았어요? 내가 세상에 돈을 벌고 내가 세상에 더 많은 영화를 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자신을 더 집중하는데 거기에 내 자아중심적인 생활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죽과된 내 모습이 누구를 찾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찾지 않았던 내 모습이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렇게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옳은 길을 찾았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거의 죽게 된 저를 아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신이 죽게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정말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저는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 나온 것도 아니요. 언제나 그분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 31절,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불쌍이라고 하는 이 불쌍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연합되고 함께한 사람이 돼야 그가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심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만나고 대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서로 함께 살면서 한 동기가 한 목적이 만들어지고 한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점점 그 사상이 사랑이 높아져서 그 가정이 튼튼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서로의 뭐가요? 자기의 주장을 높이고 자기의 사상을 가다 보면 가정도 어째요? 서로 생각이 틀리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도 각방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관계도 우리가 가정이 한 모델인 것처럼 똑같은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한 사람은 저는 늘 의료선교를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은 의료선교더라고요. 그렇게 뭐 했으며 강도에서 만나 상처를 입고 멍이 들고 일어서지도 못할 그 병들어 있잖아요. 마음도 병들어 있고 마음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주렁주렁 사과처럼 아름다운 그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진 마음도 병들어 있고 몸도 병들어 있는 나와 똑같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로 이별을 받습니다. 저에게 이런 걸 조금씩 깨워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미련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미련한 것이 죄냐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안지 알았어요. 잘 믿는지 알았어요. 옳게 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 죄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건 풀면 물음표를 해놓고 왜 미련한 것이 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걸 맛보았으면 그 맛본 그 조그만 것이 저에게 얼마나 내 모습이 미련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잠언서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대조해서 대칭을 가지고 가는데 이 속에 지금 보화로운 놀라운 지혜와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도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충분히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제시해 줬는데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깊이를 찾지 못하고 헤매였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뒤돌아보게 해주신 분도 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 이걸 깨우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조금씩 열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조금씩 좀 성장하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한 문인데 그 문은 이 문이 들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이 강도가 절도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에서 약간 빗나가는 변질되고 애곡된 문을 제시하는 거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 같다가 그들을 갖다 강도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재림장에서는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 있다 해도 강하에 있다 해도 그들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이 강야란 말은 사도행 7장 37절에 보면 강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야교회.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신내를 통해서 제칠 안식일 예수 저런 게 받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홍해를 통해서 다 어디 왔지만 강야 생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강야에서 다 멸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도 뭐하면 이제 정말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참으로 거듭나면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거반 죽게 되어서 있는데도 내가 거반 죽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참으로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참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강도 나타나는 그것도 강도지만 참 실제로 들어가니까 이 강도가 말씀을 농락하고 애곡되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거의 죽게 하는 이 애곡된 이거를 하나님은 강도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예요. 그걸로 만들었다. 저는 이것을 개신교에 적용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그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백성이라고 남는 자손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핵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하는 깃발을 드신 그 우리의 대장 앞에 이제 더 얕아져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걸로 채워졌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씻김을 받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이 율법이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마지막 이 무서운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그 핍박을 대비하는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원장님 정말로 제가 여기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무리에 한 무리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참 여기 하나를 좀 읽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외우지를 못하지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교리, 거짓 복음, 거짓 예수라고 하는, 빗나간 예수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참교회다, 저기도 참교회다, 우리가 진리교회다, 우리가 마지막 자손이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안약을 발라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처방전입니다. 이 길을 열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도,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비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토하게 하셔서 정말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정말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문에 갈 수 없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부르짖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할 그런 위험한 단계, 낭떠러지,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도 떨어져 죽을 그런 낭떠러지 속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그분이 굳어있고 정말 볼덩이처럼 되어 있는 이 돌덩이를 하나씩, 이 돌덩이를 조금씩 이슬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이슬을 좀 주시고 어쩔 때는 비를 주셔서 조금씩 누르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좋은 밭이 되면은 이 진리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그분을 의지하는 저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목, 제가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기도한 새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목, 참된 의로 선교사, 강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 참된 의로 선교사가 강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우치게 됐어요. 소망 103페이지, 104페이지. 그는 침례 요한은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도취에 빠져 죄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봤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로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마음의 밭을 갈아야 했다.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내 밭을 갈아야 할 이 엄숙한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참된 의로 선교의 가릴 길이 마음의 밭을 가는, 마음의 영혼에 진리를 심어주고 아프고 고통 중에 정말 이 잘못된 오류에 빠져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세찬사의 기별 중에 오른팔이잖아요. 이 의로 선교사가. 거기가 한 담당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마음의 밭을 갈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태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제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두드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소망 107페이지는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심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 그들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생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져질 쭉정이와 같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든 교회를 많이 알았든 지식으로 알았든 우리가 분리될 때 불에 탈 쭉정이 같은 된다고 했으니 참 우리가 더러운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 생애했던 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틀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제소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이곳에 오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목점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셔서 흔적도 없이 씻으셔서 정말 주님 계시는 곳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대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결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가며 함께 통화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주님의 뜻이 구하는 모든 사람 심령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신 그 의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의와 조화되고 그 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되지 않고 흔들지 않는 폭풍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